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여서 보이시니까 믿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도마에게 왜 보고 믿으려고 하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믿음이 크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바람이 불어가고 있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바람이 있다는 것도 믿고 있고, 공기가 있다는 것도 믿고 있고, 다 믿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바울 역시도 보지 않는 그 세계가 내 생명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다는 것. 자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서 자기는 내 생명을 맞바꿨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맞바꿨다는 것. 수십 년 동안을 진주를 수집했던 수집가가 진짜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면 수십 년 동안 자기가 모았던 걸 한꺼번에 다 틀어서 맞바꿀 정도로. 왜?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맞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숨겨놓고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집을 살 때에 주변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왜 갑자기 그 땅을 사려고 그러냐? 왜 갑자기 이만큼의 가치도 없는 걸 왜 굳이 사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속으로만 웃죠. 왜 속으로 웃습니까? 나는 너네들이 모르는 비밀을. 그러니까 속으로만 웃는 거예요. 겉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 내 소유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단이 이 땅에서 암만 부어놓고 최고의 것을 준다 할지라도 저 천국하고는 비유가 안 돼요. 저 천국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에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빨리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상속에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상속 플러스 뭐가? 고난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봐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것인데 참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올 것은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을 다 피해가요. 받고 싶지 않아요.
뭐만 받으려고 그래? 상속만 받으면 안 돼요. 받은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돼. 내가 많이 받았으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고, 덜 받았으면 덜 받은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돼. 공짜는 그냥 없어요. 여러분,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요, 무한대입니다. 우리는 한계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 놀라운 그 세계를 믿고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고난 오라는 것. 왜? 내가 고난 받은 만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내가 어려움 당한 만큼 하나님은 보상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억울한 만큼 하나님은 대갚아 주실 것이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순종만 하면 다음은 하나님이 몇 갑절로 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인색해가지고 막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빨리 아멘합시다. 아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맞아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할 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다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 한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맞아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보세요, 한번. 마지막 10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봐보세요. 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일들을 참을 수 있겠어요? 이 일들을 어떻게 이 일들을 어떻게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좋대요. 그래서 자기는 매 맞고 벌벗고 굶주리고 버림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런데도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보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주간도 그 세계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